1편. 업이란 무엇인가?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살아도 계속 실패하고, 또 누군가는 큰 노력 없이도 쉽게 성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운이 좋아서 혹은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한 죄나 벌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업은 생각, 말, 행동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찍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현실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상속자이며 업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의 열매를 지금 이 삶에서 혹은 다음 생에서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은 시간이 지나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은 가시가 돋고 독을 퍼뜨립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씨앗을 무의식 중에도 매일 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말년에는 유독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건강은 잃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남한테 해끼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나 그분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젊은 시절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살아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줬고 무관심으로 가까운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도 했지요. 업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쌓여갑니다. 우리의 무심한 말, 순간의 이기심, 작은 분노 하나도 업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업이 삶의 벽으로, 장애로 또는 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괴로움이 업의 결과라면 앞으로 짓는 마음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나의 내일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조건만 바꾸려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건강이 좋아지면, 가족이 잘 되면 인생이 편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내면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바깥의 세상은 거울과 같다. 내 마음을 비추는 반영일 뿐이다. 즉,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면 세상도 조금씩 맑고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업을 끊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줄여나가는 노력.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어질 때 타인을 탓하거나 운명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업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선택, 내가 쌓아온 인연, 내가 품어온 마음이 지금의 삶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품을 마음이 앞으로의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업은 우리가 지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대신 짓지 못하고 대신 갚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업으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고통은 줄어들고 삶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업이 사라지면 고통의 원인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편. 첫 번째 변화, 고통의 원인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평탄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고통이 왜 생겨나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고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없애면 고도 없어진다. 이 말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탐, 진, 치라는 삼독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삼독은 대부분 업의 형태로 우리 안에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욕심은 나도 모르게 자라고, 성냄은 한순간에 폭발하며, 어리석음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그 결과 삶의 괴로움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내가 지은 업이라면 그 업을 멈추면 고통도 멈춘다는 이치입니다. 어떤 이가 예전에는 쉽게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가족관계도 친구와의 인연도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는 감정을 참는 연습을 시작했고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엔 깊은 호흡을 했으며 말을 아끼고 더 듣는 태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자기 자신도 한결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그가 바꾼 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업을 바꾼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의 원인이 끊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이는 천하를 지배하는 이보다 위대하다. 마음을 잘 지키고 탐진치를 줄여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외부에서 찾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이 상황이 너무 불행해. 왜 내 인생은 이토록 험난한가?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돌려보면 그 모든 고통의 뿌리는 내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해탈은 외부를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업의 회로를 끊어내야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업이 멈추면 고통의 연쇄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생각으로 분노를 키우지 않으며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평화의 시작입니다. 한 스님은 법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흘린 눈물은 어쩌면 과거 당신이 흘리지 않은 참회의 눈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 괴로움은 멈출 수 있고 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업을 바로 보고 돌이키는 삶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끌려갈 것인지 그 고통의 원인을 끊고 자유로워질 것인지는 오로지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끊고 무엇을 새롭게 지을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서는 것이 삶을 바꾸는 첫 시작입니다. 3편. 두 번째 변화 관계가 정리되고 평화로워진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깊은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 하나가 마음을 살리고 나쁜 인연 하나가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지요. 많은 이들이 관계에서 상처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애써 맺은 관계가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런 사람만 내 주변에 있을까?
왜 나만 이런 관계를 반복할까? 그 물음의 이면엔 업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맺는 관계 하나하나도 과거에 심은 업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늘 의지하려 드는 사람만 만납니다. 자신은 늘 끌려다니고 퍼주기만 하다가 정작 자신은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또 어떤 이는 늘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 인정받고자 애쓰다 고단하게 삶을 소비합니다. 이 모든 흐름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업의 파장이 비슷한 업을 가진 이들을 끌어당기고 같은 업의 무늬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이 끊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과거처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다루는 이들과 인연을 계속 유지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업이 바뀌면 관계의 에너지도 바뀝니다. 예전 같으면 억지로 맞추고 애써 붙잡으려 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마치 거센 물살이 지나간 후 남은 돌들만 자리를 지키듯 나에게 진심인 사람만 남게 됩니다. 실제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늘 주변을 챙기고 도와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 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되며 그녀는 주변의 인연이 얼마나 얇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들 땐 아무도 곁에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관계들은 내가 만든 업이었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 후 그녀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배우고 욕심을 줄이고 무조건적인 착함보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삶에 조용하지만 깊은 인연들이 생겨났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관계.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운 관계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업이 바뀌면 사람의 안목도 바뀝니다. 겉으로 화려하거나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 보이던 관계에서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관계, 존중이 오고 가는 인연을 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는 사라집니다. 억울한 이별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정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지 말고 업은 지혜로 끊어라.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연스레 다가오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고통의 씨앗이 되는 인연은 애쓰지 말고 담담히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의 인연들은 어떤가? 누군가를 향한 내 감정 속에 억지, 의무, 두려움, 불안이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말없이 있어도 편안하고 실수를 해도 이해하며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 그런 인연은 업을 짓지 않게 하고 삶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악연은 인생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좋은 인연은 인생을 가볍게 만듭니다. 관계는 내 삶의 거울입니다. 내 안의 업이 정리되면 그 거울 속 풍경도 맑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업이 끊기고 나서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4편. 세 번째 변화 삶의 흐름이 가벼워진다. 살아가는 일이란 늘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깨 위에 무언가 하나하나 올려놓다 보면 어느새 너무 무거워서 숨조차 쉬기 어려워지지요. 그 무게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후회, 집착, 미련, 원망, 걱정, 죄책감 같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들이 인생을 둔탁하게 만들고 발걸음을 더디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만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다. 과거의 무게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갇혀버리게 됩니다. 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머릿속이 덜 복잡해지고 가슴속이 덜 답답해지고 표정에도 부드러움이 생깁니다. 삶의 흐름이 가벼워진다는 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며칠을 앓고 상처받고 되새겼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업이 사라진다는 건 그만큼 번뇌의 뿌리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줄어들면 마음속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삶 자체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과 배신, 실패를 겪으며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고 말했지요. 그랬던 그가 출가 후 10여 년간 매일 새벽마다 절마당을 쓸고 기도와 묵언수행을 하며 조용히 자신의 업장을 지워갔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그를 찾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까칠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워졌어?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쌓아둔 게 많을 땐 세상도 무겁고 사람도 괴롭고 내 삶도 고단했네. 이젠 내려놓을 줄 알게 되니 세상이 가볍고 사람도 고맙고 내 삶이 감사하게 느껴진다네. 그 말처럼 마음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면 삶이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되지 않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유연해지고 몸도 덜 아프고 밤잠도 편안해집니다. 반복되던 실패의 고리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전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패턴에 갇혀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요. 그 여유가 곧 지혜가 되고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삶의 흐름이 가벼워지는 건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수행과 참회, 기도와 자비로부터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은 그 자체로 고요하다. 기도와 정진은 내 마음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탐내던 것을 놓고 미워하던 감정을 씻고 용서하지 못한 기억을 녹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면이 정리되면 더는 삶이 투쟁처럼 느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순간 가볍게 걷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업이 소멸되며 찾아오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벼워진 걸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길을 향해 조금 더 깊이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5편 진정한 자유와 자립이 시작된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종종 자유롭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것에 얽매인 채 살아갑니다. 자식에게, 돈에, 세상의 평판에, 지나간 과거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을 묻고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이 묶였던 마음의 끈이 하나둘 끊어지는 경험입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하거나 불안했을 일에도 그리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시선에 민감하던 마음도 차츰 무뎌져 갑니다.
진정한 자립은 경제적인 독립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독립, 생각의 독립,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자립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라. 내 삶을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 고통도 내 선택도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하기에 남에게 기대지 않고 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중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녀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 없이 주어진 역할만 충실히 감당하며 희생이 곧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갑작스레 남편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라는 인생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의지했던 삶의 기반이 무너지자 그제야 자신이 아무것도 없이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당황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계기로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스스로의 경제를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명상과 독서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삶의 중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더군요. 스스로를 일으키고 안아주고 다독이는 일은 결국 나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업이 사라지는 삶이란 이처럼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신뢰가 커지는 삶입니다. 더는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조건을 따지지 않으며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에 충실할 수 있는 태도가 생깁니다. 자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조용히 걸어갑니다. 이러한 자유는 말 그대로 해방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의 해방, 불안에서의 해방, 비교와 질투에서의 해방.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삶을 억지로 조정하려는 욕심도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군중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는 힘, 의지하지 않음에서 오는 평온.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고 충만한 길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순간 우리는 더는 누군가의 기대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 이 삶 그 자체로 충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 자유로운 자립의 길 끝에서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6편 5번째 변화 지혜가 생기고 타인의 업도 보이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당해도 쉽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것에 매여 고통받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자각에 있습니다. 업이 거치고 나면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도 삶이 훨씬 가볍고 명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특별한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왜 이 감정을 느꼈는가, 왜 저 말에 흔들렸는가를 스스로 묻고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을 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다. 업이 옅어지면 예전 같으면 격하게 반응했을 상황에서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화를 내기보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관찰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곧 타인의 업을 볼 수 있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욕을 퍼붓는 사람을 보면
이제는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안의 괴로움과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왜 나한테 저러지? 하며 함께 화내거나 속상해했지만 지금은 그 고통의 뿌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은 비판이 아니라 자비로 이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업의 사슬에 묶여 어쩌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순간 그에 대한 분노도 차츰 줄어듭니다. 지혜가 생긴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관찰합니다.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세밀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 사람은 왜 저리 이기적입니까? 왜 저는 자꾸만 상처받는 걸까요? 노스님은 웃으며 차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그 사람을 바꾸려 해서 그렇다. 그를 관찰해라. 그의 말과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괴로움을 보아라. 그러면 내 마음의 바람이 통하고 그 바람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 말이 무척 깊게 와닿았습니다. 지혜란 결국 통찰의 힘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눈. 그 눈을 가지면 세상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끊임없이 불평만 합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도움을 줘도 은혜를 모릅니다. 어떤 이는 늘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상하고 억울했을 그런 장면들 속에서 지금은 저건 그 사람의 업이다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업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저런 존재였던 적은 없었는가? 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는가?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타인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스스로를 다루는 방식도 부드러워집니다. 지혜는 지식을 많이 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았는가, 삶의 고통을 어떻게 소화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보는 눈이 자라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표정, 기운까지도 이제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내가 상처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업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더는 삶을 견뎌내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삶을 배워가는 것, 살펴보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생기고 타인의 업도 보이기 시작한 이들의 마음입니다. 7편 업을 지우는 삶맑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늘 평온해 보이고 큰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 텐데 왜 그토록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삶을 맑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특별한 능력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은 누군가의 위로나 구제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기 삶의 진실을 들여다보며 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맑게 산다는 것은 마음을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업을 지우며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업을 쌓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첫째,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도 그 감정을 붙들고 남 탓하기보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살핍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살피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고통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말과 행동을 아낍니다. 쓸데없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쉽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안 되는 일은 놓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큰 지혜가 됩니다. 셋째, 그들은 반복해서 참회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실수했더라도 자책보다는 반성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핑계보다는 진심으로 돌아섭니다. 이런 반복된 참회가 마음을 밝히고 업을 지우는 힘이 됩니다. 넷째, 그들은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돈, 명예, 사람, 심지어는 가족에 대해서도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맑고 자유로워집니다. 삶이란 애써 쥐고 있으면 고통이 생깁니다. 쥐는 손에 가시가 돋고 힘줄이 경직되며 결국은 마음이 병이 듭니다. 그들은 그걸 알기에 놓습니다. 그저 나에게 온 인연은 고이 맞이하고 떠날 인연은 편히 보내줍니다. 이런 이들을 곁에서 보면 참 신기합니다. 별로 대단한 걸 가진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넉넉하고 목소리에 여유가 있고 언제나 상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더 이상 업의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을 지운다는 건 무슨 돌을 닦고 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내가 짓는 말과 행동, 내가 품은 생각을 살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업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의 삶도, 부모의 인연도, 배우자의 감정도 모두 그들 각자의 인생길입니다. 도와줄 순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순 없습니다. 그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도 타인의 삶도 존중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오래된 원망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이미 떠난 사람, 지나간 일, 그 모든 과거에 여전히 매여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씻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내 안의 억울함, 분노, 슬픔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었는지 차분히 관찰해 보는 겁니다. 맑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이겁니다.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알고 타인의 마음에 자비를 보낼 줄 아는 것. 오늘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 속에서 업을 지우며 걷는 사람은 비록 길은 험해도 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단단하며 삶은 자유롭습니다. 그 길 위에 여러분도 함께 계시길 깊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